저희들 삶 속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주님 곁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귀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제사를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바쳐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까? 24장입니다. 찬송가. 찬송가 25장입니다. 복음성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복음성가 97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걸으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난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쌓아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지키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전순회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긍휼함을 힘입혀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는지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가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로막혀서 서로 물붙드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야가 서로 물붙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모든 정치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아버지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이 공중에 나서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아버지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배를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부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의 계명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소속자들을
이는 매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작은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하나의 나라 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예찬석 권사님 그 자녀들이 저번 주에 5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비어 보이네요. 뒤에. 예. 사실 저번 주에 이쪽이 더 많이 앉으셨어요. 예. 이쪽이 좀 덜 앉으시고. 예. 그래도 우리 예찬석 권사님 막내 아드님이 그때 주일날 두 번째 오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눈물이 나와서 참 힘들었대요. 눈물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찬석 권사님 그럼 매주 올 거냐고. 근데 매주 오늘 안 오셨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예찬석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니까 다 이렇게 자녀분들이 나중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참 은혜가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 항상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때로는 이게 피하잖아요. 그 피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떡을 맞추는 그 떡집에서 그 떡국떡이 3kg 아니 3말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거기 떡 맞추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어제 3말을 가져왔는데 분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눌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 권사님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셨대요,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이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또 우리 미용 오시는 그 주북리에 사시는 그 어르신 이제 부인분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미용하시러 오셨던 그 어르신이 어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무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무 갖고 가셔서 좀 나눠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고 어제 또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신천 사님이 또 오늘 그 팝콘을 잔뜩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찬석 고사님 또 쌀을 20kg짜리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경수 지사님 또 뭐 가져오신가 보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은혜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런 이치, 논리 따지고 이거 그러면은 교회가 따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커졌다고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져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럼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죠. 그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저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따지고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서로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떠먹여 준다고 하잖아요.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은 서로 그냥 막 자기 먹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맨날 배고픈 거예요. 천국은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참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으려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공동묘지 가면 돼요. 공동묘지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항상 우리의 근처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아니면은 다른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고 하는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러한 게 이 세상을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인생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이경수 선생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옆에 식당 하시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 남편분이 그때 이게 살이 이렇게 찌셨대요. 그때 그 당시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을 그 하이닉스에서 일을 하시니까 살이 빠지셨대요. 그동안 제가 못 빼가지고 건강해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고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행복이나 평안이 아닌 절망이나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도 평안하게 사는구나 그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병원에만 가봐도 그리고 아니면 경찰서에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과 아픔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한 그 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원죄라는 부분이 원죄라는 부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다 해결함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자범죄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일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씻음받고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 주셨다는 걸 말씀.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는 걸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질병 고침받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소망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주변의 분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참 아이들이 많아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키우기가 힘들고 또 어려울 뿐이지,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한 역할씩을 감당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걸 말씀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4명이 그 성가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명.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4명이 그래도 4분의 1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키우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힘들다고 계속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 뭐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잘 된다고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항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잘 됐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됐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인생이 막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그 추락하는 만큼 반등해서 더 올라갈 일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스스로 지금 내 인생이 바닥이야. 더 떨어질 데가 없어.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이제는 바닥이니까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 삶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몸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 무엇이 소망이 있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게 영원해야지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건 가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습니까? 왜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영원해요. 그 불변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산다, 영생한다, 이거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그 연수를 오래 해야지 그 가치를 무엇인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는 어떤 때예요? 한정된 때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계속 오래일 것 같지만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100년을 다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언저리에서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이 120세를 절대로 넘기지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110 몇 세 이렇게 120세는 절대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뭐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 이 10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물론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로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이 좋아서 이번에 첫째 성찬이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또 셋째 하연이도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게 되니까 이게 인생이구나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만족스럽게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100년을 살더라도 그 안에 별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연세까지 어떻게 사셨나
참 얼마나 그런 어떤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면서 그때까지 사셨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를 그냥 먹진 않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안에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더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흠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고 슬픈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영혼,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잠자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죽었는데 그 잠자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그건 결국은 잠자는 영혼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일이고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그 인생에 끝이 있고 결국에는 소멸되는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작 100년 살면서도 100년의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번 이 죽을 경험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삶의 어떤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봐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초연해지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은 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뭐 이렇게 재벌 회장들은 대단한 것 같고 지위가 높은 사람 대단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죽는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는 좀 다르겠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권력이 있는 지위가 있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 예수 믿는 자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죽을 때는 다 동일한 거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선택의 그 기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가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만약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어디에 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항상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한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19일부터인가 18일부터인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 전 40일을 이제 지키는 것이 사순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 부활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하면 그게 뭐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끝나는 거죠. 죽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 부활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죄라는 이 굴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굴레를 벗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그래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참 흡족한 그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도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마음을 또 누가 줘요? 마귀가 주죠. 마귀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발부둥을 치면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마음속에 자꾸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고 남을 시기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다 사해 주셨다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막 그냥 막 죄를 짓게 만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또 회개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맨날 죄 짓고 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신앙의 양심을 갖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내가 이 죄를 졌구나 통해 잡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이켜가지고 또 똑같은 죄를 그냥 쉽게 짓고 산다는 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핏값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러분들 목숨의 가치를 여러분 따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억 천금을 줘도 그 목숨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육원에서 직원을 일한 적이 있는데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하고 살아요. 그 학교를 보내놓으면 제가 거기서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돌보고 학교도 보내고 또 집 이렇게 보육원에 오면 또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학교를 보내놓으면 맨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학교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를 이제 몰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PC방 가요. PC방에 가 있어요. 거기. 붙잡아가지고 또 이제 학교에 집어넣고 오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물론 그 아이들 중에 개중에 아이들 뭐 열에 하나 정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사회에 잘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아이들도 개중에 있어요. 열에 한 명 정도. 열에 한두 명뿐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잘못된 탈선의 길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술집에 취직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우리에게는 누가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온전히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인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세상 살만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날에 주님을 만나겠구나. 참 기대가 된다. 물론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어떤 분들은 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짜그러져 있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환난과 근심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고통도 없는 것이고 병도 없는 것이고 아픔도 없는 것이고 근심도 없는 것이고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뭐 빨리 돌아가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선생 오늘 자녀분들하고 조카분들 만난다고 오늘 갔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못 오셨는데 최선생 95세이시고 우리 윤치호 권사님 또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참 이게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수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그런 교회구나. 근데 우리가 오래오래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가야 할 곳인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영생문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계속 군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마음대로 놀지 못하지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힘이 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다른 기도 제목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들 일단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구원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이 전으로 예수 믿는 이 자리로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구원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 가족들 구원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완고한 심령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완고했던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항상 평안함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힘들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문제투성이, 고통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통솔을 하실 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소망을 우리가 둬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종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나갈 때 주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아버지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소망 삼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신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신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아버지의 감사하는 손길들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손길들 귀한 가정들 또한 그 삶과 자녀와 그 모든 생애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건축공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축 공급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건축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 질 수 있도록 그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정헌금 1,000번째 헌금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여전대 예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상권을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또한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도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 모임이 오늘 마지막 주에서 주일날 예배 후에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대 회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 선포 캘린더 이거 저번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렇게 한 분씩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 안내에 새가족 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새신자 교육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새신자 교육을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박영선 지사님이 이제 새신자 이제 담당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지사님 그 박영선 지사님 3월부터 하시는 거죠? 3월부터 이제 일단 우리 박지선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제 좀 이렇게 교육을 하실 분들 좀 있어요. 김강식 성도님도 그리고 이응식 성도님도 좀 왜냐하면 교회를 거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 뭐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뭐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찬송가가 뭐 어디에 있는지 이게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5주 교육을 해요. 5주 교육하고 등록도 보통 다른 교회는 이제 바로 이렇게 안 받아요. 5주 교육하고 그다음에 등록이 이제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숫자가 또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등록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또 이제 등록을 먼저 하더라도 5주 교육을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받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3월부터 이제 토요일 날 매주 하시나요? 매주? 매주 이제 5주. 그래서 이제 하실 분들 좀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응식 성도님이나 김강식 성도님이나 뭐 조연자 성도님도 그러고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도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렇게 세인자 교육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쓰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그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